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전파가 또 일어났고 또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들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저희 교회는 또 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앞에 보다시피 이제 싱어들도 이제 2명으로 제한을 시켰고 또 나머지 싱어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렇게 방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체크를 철저히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자가 문진서를 확실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동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참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또 멈출 수 없다는 마음들도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아끼고 또 깊이 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진을 찍는 기술 중에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초점을 정확히 맞추면은 배경이나 잡다한 부분은 이 시야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부각되는 사진 기법이 바로 아웃포커싱이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이고요. 덜 중요한 부분은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도 이 누구와 싸우느냐를 분명히 해야 이 불필요한 곳에 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을 분산시킵니다. 극장의 중앙 무대가 아니라 구석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서 이 초점을 분산시킴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의 원인이 실제 발원지가 아닌 다른 곳 혹은 다른 대상에게 있다고 믿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이 무대의 중앙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을 정리해 보면 혈과 육과 살과 뼈는 우리의 실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고 성경이 지적하는 진짜 적은 바로 사탄이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적은요 바로 상대방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사탄이 우리의 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정신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오히려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혈기를 부리게 되고 육적인 싸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일이 지나가도 매우 찜찜하게 그런 일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살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진짜 문제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굳이 납득시킬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대부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 세계관은 영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영적 전쟁에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들은 뭘 지급받게 됩니까? 이 총이라는 걸 지급받게 되죠. 이 총을 지급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영점을 잡는 일입니다. 영점 사격을 하면서 초점을 잡아서 제대로 총을 쏴야 되는데요. 그리고 총은 이 적을 향하여 거누어야 되고 적을 쓰러뜨리는데 사용되는 것이 총의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언젠가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중에 총을 쏘는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잘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적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내 남편이 내 적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그런 자녀들이 적이 될 때도 있고요. 또 내 아내를 적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내 적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사람들이 적이 될 때도 있고, 사업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받은 총을 이제 우리가 다른 데다가 사용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서로를 적으로 두고 싸우려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상대방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떤 뭐 사업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진짜 우리의 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의하면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가 그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와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군대는 적을 의식하는 것이고 적에게 집중합니다. 반면에 오합지졸은 적과는 싸울 생각이 없고 서로 싸우려 하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오합지졸입니까? 아니면 강한 군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그 적과 싸워서 승리할 줄 아는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방법은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호심경이 있고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 있고요,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알려진 바로 성령의 검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언제나 흐트러지지 말고 말씀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집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복을 입을 때 이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어떤 나의 정신을 가다듬고 그 상대방에게 잘 집중하여서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자세가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를 잘 준비하고 먼저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를 의미하는데,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데, 이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급소예요. 여기를 맞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인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뭐 어떤 일을 감당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심장, 유일한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었을 때, 그 의로움만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요, 우리가 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런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은 우리가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아주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서 그 모든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야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게 곧 방어 도구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는 그들이 쓰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어 도구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 불화살을 써서요, 우리가 이 불화살을 맞아서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게 만들죠. 근데 불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한 대 맞잖아요. 맞으면 이 화살이 그냥 한 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불화살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방법이 어떤 식이냐면 한 사람만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이 맞아 쓰러지면 누가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실족하면요, 그 한 명 때문에 또 누가 실족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봤을 때 그들은 이 불화살을 쏘면서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그들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방패를 보면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 서로 이제 빗각을 이렇게 이루어서 함께 한 연대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 방패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날라올 때 한 사람만 방패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방패를 서로 연결하여서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당시의 방패의 그런 위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것은 나 혼자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우리가 한 자리에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 방어 도구들을 언급한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속이면서,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의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친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또한 이 사탄은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혼란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영적 방어 도구들을 잘 갖추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중요한 공격 무기를 하나 알려주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적 공격을 다 찾아볼 수 있는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아주 잘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어떤 거냐면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하나씩 점령하려고 우리에게 넘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분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비들을 이제 하나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갑옷을 활성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무기가 활성화되고 기도할 때 이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항상으로 번역된 원어는 이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특정한 시기나 상황, 이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갑옷을 차려입을 때 그 특정한 사건의 필요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갑옷이 최대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이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공격을 아주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이 모든 갑옷들이 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야 진짜 적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기도로 이 무기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면요, 이 3D 영화관이 있게 되죠. 이 3D 영화관은 이 안경을 쓰고 들어가야 제대로 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 초점을 맞출 수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이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던 내용이 보이게 되고요, 아주 확실하게 그 영화의 내용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군을 사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군 사격 때문에 죽는 아군들이 전쟁 중에서 20%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죄와 분열에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열과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특징들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적이 누군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적이 사탄인데 적을 자꾸 다른 사람으로 두는 거예요. 이것처럼 황망한 일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나타나면은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적들과 싸우지 않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적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또 그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내야 될 텐데,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탄의 공격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경계해야만 됩니다. 분명히 거기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서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지만, 인생에서 누리는 승리의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떠는 일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군대 이야기인데, 군대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제일 강한 그 부대 중에서 백골 부대 같은데, 그죠? 이런 데는 공산당들이 굉장히 벌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고, 또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 하면은 아주 무섭게 아주 우리를 두려워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이 영적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싸워야 될 군대를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회들을 하나의 사단, 하나의 연대, 하나의 어떤 그런 이 군대, 어떤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신성교회 우리 선봉이다 라고 했을 때, 야, 저기 별거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야, 신성교회가 선봉이래. 그러면 이 사단이 공격하려도 두려워서 벌벌 떤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맨날 패전하고 맨날 어떤 쫓겨다니고 맨날 이 전쟁 펼쳐는데 맨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전쟁을 치룬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럼 군인은 승리가 있어야 돼요. 좀 승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진짜 군인들은 이 아주 이 빳빳이 달인 군복보다 허름한 자기 전쟁의 그 흔적이 있는 그 허름한 전투복이 훨씬 더 좋대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군복으로 입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있으면 피하고 아주 치열한 전투는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진짜 군인과 진짜 군대의 정말 멋있는 그런 강점은 어디 있습니까? 전쟁할 때예요. 싸울 때예요. 싸워서 승리할 때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서 거기에 승리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흔적 가운데 승리의 흔적이 더 많은지 패배의 흔적이 많은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정말 신성교회가 정말 승리의 흔적이 더 많은지 아니면 패배한 흔적이 훨씬 더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의 기본기와 바탕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적들을 분쇄하고 적들을 정말로 돌파하고 하는 그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공격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답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어떤 삶,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이 사탄의 공격은 아주 매섭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벽들을 허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6장의 이제 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전신갑주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를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나 이 간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은 에베소 5장부터 쭉 나타나고 있죠. 뭡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또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나오는 게 마귀의 영적 공격이에요. 이 얘기는 마귀의 영적 공격이 야 사탄이 너희들 공격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치밀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이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가장 심각하게 닥쳐오는 게 어디냐면 관계적인 싸움이에요. 보면은 에베소 5장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고 그리고 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가장 이 심각하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 그 문제는 바로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문제를 아주 이 삽으로 퍼내듯이 그들이 공격하게 되죠. 아주 무섭게 매섭게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가 틀어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되냐? 사탄이 지금 어떻게 치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략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갈라놓게 만들고 직장 선후배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의 관계를 아주 흐물어뜨리는 그런 공격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심하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예가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그런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될 때 그때 너희들의 싸움의 그런 이 승리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 아주 정말 이 정확한 예로 알려주셨죠.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를 때 모세가 손을 올려서 뭐 하면요? 기도하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이 뭐 손에 뭐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승리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힘들어하는 모세를 도우면서 도왔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 끈질긴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아주 정말 들러붙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바로 기도에 있었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뭐 개척교회에서 이제 벌어진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아쉽지만 이게 발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저 혼자 개인 스스로 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래도 새벽 기도 이제 조금 회복되어서 한 15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회복되었구나.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일이 터지니까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딱 가려고 하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한 2명밖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시 또 1명밖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혼자 홀로 텅 빈 곳에서도 기도해야 되나? 또 그때 또 말씀 전해야 되나? 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딱 왔는데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군요. 신성교회에 그래도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네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고 아내와 관계가 힘들고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져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관계가 어렵고 또 사업적인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 공격이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정말 우리 안에 품고 그것으로 승리의 도구로 삼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교회입니까? 아니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패전하는 백성입니까? 오늘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의 승전보가 매일같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